오늘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을 공부한 지가 벌써 이제 8주째가 되었습니다. 8주째. 네. 그래서 우리가 교리 공부를 왜 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해 없이 설교를 하거나 공부를 하는 것은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왜 교리를 공부해야 할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신앙을 진리 위에 바로 세워서 안으로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고 바르게 섬기기 위함이고, 밖으로는 이단으로부터 우리의 신앙을 굳건히 지키기 위한 겁니다. 최근에 넷플릭스를 통해서 나는 신이다 라는 다큐멘터리가 방영이 되고 있는데, 지금 아주 세간을 떠들썩하게 합니다. 이단의 행태가 이렇게 무지막지한가? 온 국민들이 공분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전부 다 또 이게 다 배울 만한 사람인데, 그 배울 만한 사람들이 어떻게 이단에 빠져나갔는가, 빠져들었는가? 그리고 이단자들은요, 대체적으로 또 많이 배우지 않은 사람들이 또 그래요, 보면.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굳건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교리 공부가 필요하다. 네. 교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요약으로서 성경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도록 돕는 길잡이가 됩니다. 이러한 교리를 알지 못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신앙의 근거가 약해서 미신적인 신앙이 되고 만다는 거죠. 신앙생활 30년, 40년 평생 해도 미신적인 신앙생활, 신앙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깊이 없고 천박한 신앙이 되기가 일쑤입니다. 소리만 요란한 빈 깡통과 같은 신앙이 되고 말아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단에게 이처럼 취약해져서 해져버린 이유가 뭐냐? 바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강조하지만 교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저 열심히 그냥 교회 나와서 예배 열심히 드리고 기도 열심히 드리고 교회에서 봉사 열심히 하고 그게 다 최고인 것으로 가르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조그만한 교리도 알지 못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피조물들과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에 많은 피조물을 만들어서 창조하셨지만, 그런 피조물들과 다른 점이 뭐냐? 이성과 지성을 가진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인 성경을 바르게 알기 위해서 우리의 지성과 이성을 부지런히 사용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가 이와 같은 중요한 작업을 등한시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등한시할 뿐만 아니라 냉소적인 태도로 일관한다는 거죠. 그리고 느끼는 신앙, 지나친 감성팔이를 강조합니다. 자, 새로 나오는 찬양 가사들을 한번 우리가 보십시오.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아주 감각적이고 세련된 가사와 멜로디로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감성을 아주 잘 자극합니다. 좋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일에 우리의 감성도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찬양할 때는 뜨겁게, 기쁘게, 열정적으로 임해야 되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 그 노래의 가사가 과연 성경의 가르침과 일치하느냐라는 거예요. 오늘날 이러한 분별력을 상실한 채 그저 유행이라면 다 좋은 것인 줄 알고 그 노래가 성경적인가 아닌가에는 관심조차 가지지 않은 채 무조건 따라 부르는 성도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의도하지 않은 사이에 성경의 진리를 왜곡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죄를 범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러한 분별력을 갖추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 모든 것의 표준이요 잣대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성경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도록 돕는 교리입니다. 교리.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봅시다. 자, 본문 말씀 이스라엘 신명기 6장 4절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그 다음에 마태복음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요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대상과 그분이 하신 일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라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거죠. 한 분. 그런데 마태복음 3장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시는 그 현장에 성령님께서 어떻게 비둘기같이 내려오시고 하늘에서는 음성이 들려오는데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말씀은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삼위로 존재하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대목이 됩니다. 그래서 이를 두고 우리는 삼위일체라는 용어로 표현을 하는 거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구속을 계획하시고 이루셨으며 적용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한 구속이 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합작품이라는 거죠. 그런데 고대로부터 이 삼위일체론에 대해서 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여러 이단이 발생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정하고 그것을 낮추어 보았던 아리우스와 처음으로 양태론을 주장한 사벨리우스가 대표적인 이단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벨리우스는 성부, 성자, 성령의 세 각각의 태를 갖고 있으며 각각 따로따로 갖고 있으며 신의 유일성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오직 신성만을 가지고 있으며 하나님의 아들이 육체로 오심, 즉 성육신을 부인하는 이단입니다. 그래서 이 삼위일체론을 잘 정리하고 이단의 미혹을 물리쳐서 교회의 공교회성, 즉 보편성과 하나됨을 지키기 위한 통일된 신앙 고백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이러한 이유로 탄생한 것이 사도신경과 같은 신앙 고백서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또 교리 공부 이 시간에 열심히 잘 하시고 나는 신이다 꼭 보세요. 그 이단자 JMS 정명석이가 하는 얘기를 들어보세요. 자기가 메시아래요. 메시아. 자기가 주님이래요. 성경에는요 JMS 정명석이 메시아라는 단어가 단 한 글자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넘어갈까? 보세요. 진짜 꼭 보세요. 근데 18금이더라고. 18금. 18세 미만은 못 봐요. 안타깝게도.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도,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도요, 천주교와의 교리적 논쟁이 치열하던 종교개혁 시대에 개혁신앙을 다음 세대에 전수하기 위해서 작성되었다는 점에서 그러한 신앙 고백서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부터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통해 살펴보게 될 사도신경은 그 이름만 보면 사도신경이니까 사도들이, 예수님의 제자인 12사도들이 만든 것처럼 생각될 수 있지만 사도들에 의해서 직접 작성된 것은 아닙니다. 어떤 전설에 의하면 사도신경이
12항목의 고백으로 나누어지는 이유가 12사도들이 돌아가면서 한 항목씩 고백한 것을 기록한 결과라고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사도신경이 사용된 첫 기록이 주후 약 150년경으로 12사도들이 이미 다 죽은 뒤이기 때문이죠. 심지어 초창기에는 우리가 지금 암송하는 이 안성된 형식이 아니었어요. 몇 번씩 수정을 거듭한 거죠. 따라서 12사도가 한 항목씩 돌아가면서 고백했다는 이야기는 그저 전설일 뿐입니다. 썰일 뿐이죠. 다만 사도적 가르침, 즉 사도들이 가르친 복음의 내용들을 압축해서 담고 있기 때문에 이 신앙 고백서가 사도신경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이 사도신경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주후 약 2세기경부터 작성되어서 사용되기 시작했고 약 5세기, 6세기경에 오늘날 우리가 암송하는 형식으로 완성되었다는 거죠. 그럼 1세기가 100년이니까 2세기부터 그러면 대략 300년이 지나고 나서야 오늘날 우리가 암송하는 형식으로 완성되었다는 거예요. 이처럼 오래된 신앙 고백서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암송하는 이유가 뭐냐? 왜 우리는 이렇게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을 암송하는 거냐? 오늘 또 예배 시작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암송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 그 이름처럼 그것이 사도들에 의해서 전파된 복음의 진리들을 압축해서 담고 있어서 교회의 공통된 신앙 고백으로 사용하기에 가장 적합하더라, 그런 얘기.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공부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23문과 25문은요 사도신경에 대한 도입부로서 사도신경의 구조와 삼위일체론을 개관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24문답을 한번 읽어봅시다. 주보를 참고하세요. 주보를 참조하세요. 제23문 제가 문제를 읽으면 여러분은 답을 큰 소리로 읽으세요. 제23문 이 조항들은 어떻게 나누어집니까? 네. 24문답은요 사도신경의 구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신경의 12조항들이 크게는 세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첫째는 하나님과 우리의 창조, 둘째는 성자 하나님과 우리의 구속에 관한 겁니다. 셋째는 성령 하나님과 우리의 성화에 관한 것이고요, 이를 두고 삼위일체적 고백이라고 하면 삼위일체.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영역이 각각 나뉘어 있다고 해서 창조 사역이 성부 하나님에 의해서만 이루어졌고 우리의 구속이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만 이루어졌으며 우리의 성화가 성령님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분명 성부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때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을까요? 아니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3절 앞에 보세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 또 성령님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하냐? 창세기 1장 2절이에요. 창세기 1장 2절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똑같이 어떻게? 그렇지, 천지창조의 합작품으로 합작을 하고 계시더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포함한 인류의 구속사역도 마찬가지, 인류의 구원,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받았던 이 구속사역도 마찬가지. 그리스도께서는요, 우리를 위해 친히 고난을 받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심으로써 구속을 이루셨습니다. 하지만 이것 또한 구속을,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 죄로부터 구원을 계획하시고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순전하고 기쁜 순종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통해서 알 수 있죠.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그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위한 중보자로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셨습니다. 이렇게 성부께서 계획하시고 성자께서 실천하시고, 그죠? 그다음 성자께서 이루신 구속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는데, 그것이 뭐냐?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믿게 하는 것. 그건 누가?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이처럼 구속 또한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께서 이루셨고 성령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심으로써 우리에게 적용하는 것이니 삼위 하나님의 학작품에 틀림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성화는 어떻습니까? 성화는요,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부터 살아가는 동안 계속해서 이루어져가는 영적 성장, 즉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룩의 과정이에요. 자, 이 일에 성령님께서만 관여하실까요? 아니죠. 성화는요, 구속이 전제되어야만 가능한 일이에요.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아야만 가능한 거예요.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이유로 성화 또한 삼위 하나님의 합작품입니다. 이처럼 창조와 구속과 성화는 모두 삼위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다만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연합하셔서 함께 사역하시되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각각 주도적으로 활약하신 영역이 이 세 가지로 구분된다는 것을 24문답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을 두고 우리는 삼위일체적 신앙 고백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러한 삼위일체적 신앙 고백은 우리가 믿는 대상에 관한 지식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대상인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바로 세워져야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수가 있어요. 성부 하나님만 믿어서도 안 되고 성자 예수님만 믿어서도 안 되고 성령 하나님만 믿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만, 그 중에 둘만 믿어서는 이단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아무리 대상에 관한 지식이 잘못되어 있으면, 우리가 믿는 대상에 관한 지식이 잘못되어 있으면 그건 참된 신앙이 아니에요.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더라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잘못되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하나님이라 이름 붙인 우상을 섬기는 것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믿는 대상이신 하나님에 관해 바른 지식을 갖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거기서부터
우리의 신앙이 출발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그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배워야 된다. 이거 제대로. 자, 이어진 25문에서는요 24문답에서 사도신경을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고 한 이유에 관한 질문입니다. 25문을 제가 읽어볼 테니 여러분들은 답을 답하세요. 제25문, 오직 한 분 하나님만 계시는데 당신은 왜 삼위 곧 성부, 성자, 성신을 말합니까? 거기까지요. 큰 소리 좀 해요. 엉엉엉엉 하지 말고. 이게 진짜 정말 이게 절절한 고백이에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의 말씀에서 그렇게 계시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잖아요. 누가 얘기한 것이 아니라고요. 박형규 목사가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이 아니고, 이만희가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이 아니고, 정명석이가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이 아니고, 통일교에서 자의적으로 해석한, 여호와 증인이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성경에서 그렇게 계시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대체적으로 이단자들은 뭐라고 그래요? 그걸 이단자들이 사용하는 건 뭐냐? 자기한테 맞추기 위해서 뭐라고요? 자기가 만든 교리에 맞추기 위해서 비유로 설명하잖아요. 모든 게 다. 신천지도 비유, 통일교도 비유, JMS 정명석도 비유, 다 비유로 설명하잖아요. 비유 필요 없습니다. 오직 한 분 하나님만 계시는데 당신은 왜 삼위 곧 성부, 성자, 성신이를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24 이문답에서 우리는 사도신경이 삼위 하나님의 위격과 사역에 따라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눈다는 사실을 배웠어요. 이는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구별된 삼위로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전제하는 거예요. 신명기와 마태복음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며 구별된 삼위로 존재하신다고 방금 전에 전해드렸죠.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운 사실이고, 이것 외에 다른 명제들은 다 틀린 겁니다. 어떤 이는 삼위일체론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세 분이시라는 삼신론을 주장합니다. 하나님께는 세 분이다, 삼신론. 또 어떤 이는 단일신론을 주장합니다. 어떤 이단들은 아리수파의 주장을 답습하고 있고, 어떤 이단들은 사벨리우스의 양태론을 답습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부터 끊임없이 이 삼위일체론 때문에 논쟁이 벌어져 왔는데, 그 당시에 이미 이단으로 정제된 사상들이 지금도 활개를 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미혹의 영에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첫 단추가 중요해요. 첫 단추가. 어제도 제가 잠깐 좀 봤어요. 하도 요즘에 이슈가 되고 있어서. 근데 그 내용이 뭐냐, 내가 깨달은 것은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첫 단추. 자, 그렇다면 이처럼 삼위일체론에 있어서 그토록 많은 이단이 등장하는 이유가 뭐냐? 삼위일체론에 있어서 그토록 많은 이단이 등장하는 이유는 뭐냐? 답은 간단해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데서 더 나아가서 성경보다 더 자세히, 더 확실히 설명하려는 지적 교만 때문이라는 거죠. 그게 여러분들, 어디 가면은 성경을 기가 막히게 해석해 준대. 기가 막히게 성경 구문을 풀어준다니까. 거의 90%는 잘못된 길입니다. 지나친 욕심입니다. 왜 그러냐? 우리는 우리 조상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이죠. 우리의 이성과 지성이 죄 때문에 흐려져서
하나님께서 직접 당신을 계시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확실히 알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진리에 도달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논리와 이성으로 온전히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 분명히 존재하더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겸허하게 인정하는 것이 바른 신앙의 태도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부족하고 연약한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감히 따라갈 수도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삼위일체론과 같이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는 것이 불가능한 영역에 대해서는 어떤 태도를 취하는 것이 좋을까? 삼위일체론 정말 어렵습니다.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하이델베르크 제25번 문답이 확실하게 말해주고 있죠. 성경이 말하는 데까지만 말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데까지만 말하는 거예요. 25번 문답의 답 상반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의 말씀에서 그렇게 계시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직 한 분이시면서 구별된 삼위로 존재하심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까지만 말하고 그대로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더 나아가서 더 확실히 말하려고 하다가 이단이 되고 마는 겁니다. 성경의 가르침대로만 믿기로 결단하는 겸손한 미덕이 필요한 연약한 자들이 누구냐?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의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구별된 삼위로 존재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도들이 전하고 가르친 복음의 내용을 요약한 사도신경을 함께 암송하며 우리가 똑같이 한 분 하나님, 구별된 삼위로 존재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예배 시간마다 사도신경을 암송하는 것은요, 단순히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는 것만을 뜻하지 않아요. 우리가 한 분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죠. 따라서 사도신경을 공적 신앙 고백으로 함께 암송하는 우리는요, 서로 사랑하는 하나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또 이 사도신경의 구조로 표현된 삼위일체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과 성화가 삼위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연합과 하나됨으로 이루어진 최고의 합작품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삼위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